예레미야 3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3장입니다. 이제 1장과 2장에서 비참한 만국의 현실을 계속 이야기했다면 3장은 이제 중반절 이후부터 고난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내용과 회개와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3장을 세 부분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첫째는 고난과 이제 절망에 대한 탄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에 대한 묵상을 통해 이제 희망을 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회복을 위한 예레미야의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이제 고난을 예레미야 개인의 고통으로 이제 치환해서 마치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절망적인 상황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치셨는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뼈들을 꺾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포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를 시신처럼 어둠 속에 살게 하셨다는 거죠.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디에도 갈 수 없는 몸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이제 힘든 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무리 간구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제 물리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심판의 이제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심판은 한번 시작이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20절까지 이어지다가 21절부터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소망의 눈으로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새벽이 깊어지면 아침이 분명 오듯이 하나님의 진노 역시 끝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이것이 주의 성실하심이라는 겁니다. 심판 이후에 반드시 용서와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회복의 날을 잠잠히 기다리라고 그렇게 2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잠잠하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오면 그것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극복해보려고 세상적인 방법도 찾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만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39절까지 이어지고 40절에서 이제 66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원수에게 복수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이 고통 속에서 속히 벗어나 이제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4장으로 가시면 이 애가의 특성처럼 4장도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했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완전히 몰락했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백성의 패망과 그 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심각했는지 10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함이 그 성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자비로운 부녀들이 그 자녀들을 삶아 먹을 정도였다면 그렇지 못한 부모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11절에서 22절까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겹도록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 심판을 가져왔는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서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는 거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장 경건하길 힘써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는 자신들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국가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괴롭게 한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헛되이 도움을 바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멸망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서서 또 어떤 사람은 왼쪽에 서서 나라를 걱정을 하죠. 그리고 마치 자신이 믿는 신념이 자기가 지지하는 신념이나 자기가 믿는 어떤 지지하는 정치인이 나라를 구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 신념에 따라 누구를 지지하는 것 정도는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가 거의 종교화가 되고 하나님을 넘어서서 이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오늘 말씀을 보면 생각이 들죠. 다른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겠죠.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적인 말 같지만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치나 자기 신념을 의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도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죠. 이것이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우리 마지막 5장으로 가시면 5장은 이 4장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시고 도와달라, 그렇게 이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심판의 현장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의 현장을 두 눈으로 다 목도한 이 예레미야가 상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면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그들 자신이 가장 약자로 여겨지는 고아와 과부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 소망 없는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내팽개쳐진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6절에서 7절에 보면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을 의지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는 이 선지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그들의 모습이 18절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19절부터는 희망을 노래하면서 간구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으로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선지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길게 앞으로 좀 더 살펴볼 텐데 선지서의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마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심판이 주제인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항상 미래와 소망 그리고 회복을 비전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묵상하는 은혜의 날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